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8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이 사건 역시 르비딤 생수 사건과 구조가 같습니다. 르비딤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위기 상황이 극복이 되고 사건을 기념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공통적인 결말을 맺죠.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르비딤에서의 물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침입해왔음을 나타내죠. 고대 사회에서는 물의 소유권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일이 많았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으로부터 200만 명이 마실 만한 시내가 흘렀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말렉이 그 소유권을 취하려고 공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이 전쟁을 좋아함이란 뜻입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유업의 축복을 거절당한 에서의 손자였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자들이었죠.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본래 본명은 단순히 구원이란 뜻만 가진 호세아였는데 훗날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라고 할 때 서 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는 동사가 아니지요. 이 동사는 확고히 서다 이런 뜻을 갖는 동사인데요. 이 뜻은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너지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서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암시를 주는 동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권능을 발휘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10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전투를 치를 만한 능력이나 기술을 거의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승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것은 기도의 행위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우세했다는 것은 그 싸움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아말렉과의 싸움 그 자체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어떤 적대 세력에 관한 모든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할 때 우리의 할 일은 모세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죠. 12절.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약해졌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해졌죠. 또 모세는 아론과 훌로 말미암아 강해졌죠. 하나님과 동역자의 도움으로 우리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는 뜻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어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기록을 외우도록 들려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은 전멸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깃발은 전쟁할 때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이시고 그를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든 손은 마치 여호와께서 깃발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적 앞에서 내가 손을 들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깃발이 된 군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16절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 아말렉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여호와의 왕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기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지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피곤하고 지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은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다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중보자들이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